들고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태양보다 더 뜨겁게 예배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더 뜨겁게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오전에 또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또 피택자들 교육도 마치시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하시니까 우리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할까요? 여름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고백했던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 너무 더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태양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태양보다 더 뜨겁게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격려했는데 애들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일방적인 사랑이니까 나는 무조건 사랑하겠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듯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사 잘하시고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인사 잘하셨으니까. 여름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또 타가부, 영유아부 그리고 중고등부 지난주에 마쳤고 오늘 유년주 1학교까지 마치고 이제 1청년 남긴 했는데 여름 사역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름방학 우리 겨울방학 이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사역자들, 봉사자들, 물질로 후원하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사역 무사히 마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들 수고하셨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 가슴에 그 영롱한 가슴 가운데 초롱초롱 맺혀서 우리 아이들 평생도록 떠나지 않는 말씀이 저들의 인생을 붙드는 닻이 될 수 있도록 태풍이 몰아쳐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복음 있는 교회는 어떤 공간이냐? 바로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새 가족이 믿지 않는 자가 세례받을 때는 하늘에서 잔치가 펼쳐지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잔치가 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야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형처럼 그렇게 묵묵히 그냥 짜증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복음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뜻은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이 복되다라는 것은 참되다, 귀하다라는 뜻이야. 복되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복음이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소식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전달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이 소식, 뉴스라는 그 형태와 껍질을 가지고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뉴스는 뭡니까? 뉴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온 소식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TV 뉴스 딱 키시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전해주죠. 그러면 이 뉴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발생된 것,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기다리는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밖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 진실된 사실들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해요. good news.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가스펠이라고 해요. 가스펠. 이 가스펠은 뭐냐면 good spell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예요? 갑자기 또 영어 까먹으셨죠? 그것은 글씨지 뭐예요? 좋다. 좋다. 스펠은 뭐냐면 스펠링 할 때 스펠이에요. 그 글자가 좋은 글자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라는 뜻은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이미 결정되어진 좋은 사실이 전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전쟁의 결과가 우리에게 뉴스로 오는 것과 똑같아요. 전쟁의 결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그 뉴스가 뭐예요? 전쟁이 끝난 거. 러시아가 다 두 손 두 발 들고 끝났다. 이제 우리를 침략해 했던 그 우리의 영토에서 러시아 군대가 다 나갔다. 막 이 소식을 전하면 이게 뭐예요? 굿뉴스, 가스펠,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백성이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지만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소식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지요. 일본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광복이 오기 전에 1945년 8월 15일 그 전날까지도 우리나라는 광복이 올 줄을 몰랐어요. 그 전날까지도 일본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전쟁이 끝날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8월 15일, 14일까지도 몰랐는데 15일 날 딱 되고 나니까 전쟁이 끝나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났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생각과 소망과 의지와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밖에서부터 일어나고 발생된 일이에요. 밖에서부터 이미 결정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멘.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나타났다.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졌다.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열심 없이 밖에서부터 들려온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참 독특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음의 형식은 뉴스로 온다 그랬죠. 이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한번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올지라도 뉴스와 다른 형식은 틀립니다. 만약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조금 살이 찐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그죠? 근데 친구가 너 조금 살이 찐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약간 충고 오겠죠. 충고, 그죠? 충고. 근데 부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좀 살이 찐 것 같아 라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잔소리,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 그런데 직장 상사가 특히 군대에 있을 때, 야, 봐라, 너 좀 살이 좀 찐 것 같다. 그러면서 좀 편한가 보지? 딱 하면은 그건 뭐가 돼요? 경고가 되는 거죠. 경고가 돼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심각해지고 사진을 찍고 그 안에 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뉴스가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있는 사실이 나의 인생에 침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외부에서 발생된 이미 이루어진 사실, 진실된 사실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 뉴스가 전달이 되어도
한 개인의 삶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뉴스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식을 전해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 소식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오는 소식을. 마치 복음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쟁이 누가 이길까? 어떻게 끝날까? 조마조마 기다리는데 밖에서부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를 우리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필리핀의 루방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전쟁의 막바지에 저 위치죠. 저게 루방섬이래요. 필리핀의 섬이 참 많잖아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도 침략하고 만주도 침략하고 러시아도 침략하고 필리핀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저희가 루방섬인데 저기에 일본의 한 부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오노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라고요? 오노다. 저 사람이에요. 오노다. 저 사람이 일본 군들이 와가지고 야 전쟁은 끝났어 이제 돌아와라고 뉴스를 전하는데 저 사람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사람은 상상 속에서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기까지 30년이 지나기까지 그 사이에 일본 관광객도 만났어요. 일본 관광객이 와서 이미 전쟁은 다 끝나고 무조건적인 항복이 됐고 이제 내려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상상 속에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그렇게 그 소식, 이 오노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30년 동안 자기가 전쟁을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그 마을을 침략해서 물건들을 빼앗고 물건들에 불을 저지르고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혼자의 상상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뉴스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밖에 있는 사실이 이미 결정되는데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오노다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그 스스로 혼자 뭘 하고 있던 거예요? 전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뿌리워 내려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듣든 안 듣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의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노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 전하였는데 자기만의 죄의 세상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과 같아요. 이 오노다처럼 복음은 우리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이루어지고 발상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순간 모든 역사는 이미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발생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비슷해요.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님 영접 안 하고 그럴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어떤 지혜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알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는 고백처럼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불쌍하고 답답한 영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그러면서 지치지 않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형식을 알아야 돼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혜와 상관없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 이미 선포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다. 복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역적인 사건이에요. 이미 복음은 벌어졌고 일어났고 그 소식이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설득하고 복음을 애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요전에 나가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오노다에게 전쟁이 끝났다, 이미 사단과의 전쟁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권세를 누르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라는 표현보다 선포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뭘 썼다고요? 선포.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예,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선포된 말씀. 사도 바울은 담대했어요. 세상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깨달은 이 생명복음, 나의 영적인 눈으로는 똑똑히 보이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가슴을 치며 전할 수 있는 복음, 생생한 생명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로마에 가서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 이 생명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말과 지혜도 좋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사실과 생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함과 덤덤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복음이 그 영혼을 꿰뚫을 때까지, 그 복음이 그 영혼을 침투할 때까지, 그 복음의 사실이 그 영혼을 흔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이루어진 불가역적인 사실과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담대함과 위엄과 확신을 갖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 가운데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 그분의 핏값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것, 나를 다시 살리신 것,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같은 뉴스라도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이 틀린 것처럼 같은 뉴스라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 틀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요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냥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났다, 그 소식, 그 뉴스를 들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반응은 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릴까요? 모르는 사람이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요즘 마음이 안 됐다, 요즘 좀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겠지,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사고가 났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 난 것을, 그 뉴스를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철렁해지죠. 어떤 경우는 조금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마음이 하루 종일 안 좋고 심란할 겁니다. 그런데 같은 뉴스지만 그 대상이 나의 가족이라면 어떡할까요? 반응이 틀려지겠죠. 반응이 틀려져요. 이 뉴스가, 이 복음이 그 영혼을 꿰뚫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라고 그 뉴스, 그 소식을 듣는다면 내 삶이 바뀌죠. 내 인생과 전 존재가 바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기 전과 그 소식을 듣기 전 후의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말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과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듣기 전과 복음을 듣고 난 뒤의 삶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와 같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릅니다. 마치 내가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소식을 듣는 것과 친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는 것과 내 가족이 그랬다는 소식을 듣는 것과 다 완전히 틀린 것처럼 복음이 내 삶에 미치는 그 능력도 이와 같이 달라집니다. 마치 복음이 먼 나라 그 옛날의 중동의 청년의 이야기, 그냥 어떤 청년이 어떤 사람이 성자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자기를 희생했다다 그냥 역사로 끝나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가올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해, 내 죄악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치료해야 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내 마음 절절히 깨닫게 될 때, 나를 위한 사건과 나를 위한 굿뉴스가 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히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내가 치료해야 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그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신 그 사건이 내 영혼을 침노할 때, 내 영혼을 침투하여서 나의 삶을 흔들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역사는 누가 허락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부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침투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어떨 때는 흘러들어가는 이야기 같지만,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나를 향한 음성으로 한번 들려진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예전에는 지나친 말씀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쳤던, 그냥 흘러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영혼을 관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노라,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바로 그때가 이 복음이 우리를 흔들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하게 돼요? 우리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은혜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음성을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흘리신 피를 경험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은 뉴스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열심과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씻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침투하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였는가? 무엇이 먼저였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먼저였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먼저였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이 먼저였어요. 사랑이 먼저였어요. 여러분들, 내 열심이 먼저였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이 먼저였는가? 복음이 먼저였는가? 혹시 내게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율법과 행위만 남은 종교적인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베풀어 주신 죄 씻음과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하루 눈 떠서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나누고 하루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손도손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구속받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토요일 날 누가 작은 화분을 주셨어요. 이렇게 난 꽃인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죄송해요 성도 여러분, 조금 나이가 드는 것 같으니까 꽃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예전엔 그 갖다 줘도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관도 안 했는데 너무 이뻐요. 자세히 보면 더 이쁘더라고요.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보면서 몇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목사라고 그렇게 갖다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쁜 난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쁜 난을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씨앗도 심지 않고 공짜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음미하면서 복음 앞에서 전율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먼저였다고요? 사랑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였어요. 아무 공로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용서하신 그 은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먼저였음을 늘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뭐예요? 한 가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십계명 주기 전에 분명히 전해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 본문 말씀 2절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한번 띄워 주세요. 아멘. 십계명 주시기 전에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네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는지 보여주고 알려주는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십계명이 먼저였어요? 출애굽이 먼저였어요? 그렇죠. 출애굽이 먼저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봉사가 먼저였어요? 구원이 먼저였어요? 십자가가 먼저였어요? 구원과 십자가가 먼저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너는 내 것이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뒤에 쭉 뒤에 나가서 21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직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봉사가 먼저 아니에요. 구원받은 감격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 구원의 감격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썼거든요.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일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웃음이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요. 세 번째, 눈물이 말라요. 눈물이 말라요. 눈물이 말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은혜가 넘치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악과 도끼만 남아요. 이 악과 도끼만 남은 게 뭐예요?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쓴뿌리. 그리고 다섯 번째, 정죄와 판단만 남게 돼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깨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복음 앞에 굴복하고 복음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늘 천국의 잔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이에요. 반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무던히, 그냥 무덤덤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렇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오늘날의 세상이 어떻다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눈물이 메마른,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할지도 우리 승영교회는 예배 때마다 감격의 기쁨이, 그 눈물이 늘 샘솟듯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 가운데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복음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한다. 근데 복음의 원리는 뭐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섬기고 싶다.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해야만 한다, 내가 꼭 해야지, 이를 악물고 그러면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와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렇게 쓴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원리가 작동이 되면, 먼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곳에 누가 섬길까? 내가 먼저 와서 섬겨야지. 저곳은 왜 저렇게 지저분할까? 그래, 내가 먼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그런 사람은 늘 기쁨이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할지라도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여러분들 많이 더우셨죠? 서비스 업체를 불렀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더우면 저한테만 얘기를 하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시고. 서비스 업체 불렀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얼마나 더운지. 그러면서 제가 또 우리 김영식 집사님한테 뭐 이쪽 가서 조금 잔소리인 듯 잔소리 아닌 듯 얘기했더니, 그러다가 추억 얘기가 시작됐어요. 예전에는 선풍기 한 대만으로도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성경학교 때 저 나이 때만 해도 그 벽에 달린 선풍기 3개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랑 막 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예수님 만난 그 은혜가 늘 넘쳤던 그때, 그 영혼의 청춘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촉촉히 적셔서 하나님의 일 기쁘게 감당하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해야만 해서 합니까? 섬기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섬기고 싶어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붙들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가슴을 흔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세요. 율법이 아니라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진심 어리게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눈 한번 감아 보시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의 첫 소식,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존재의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가 늘 흐르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을 넣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그 복된 소식, 바꿀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이미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늘 흐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딱딱한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그 은혜의 젖줄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지를 태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 시간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태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심겨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식을 생명되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 은혜가 먼저 우리의 가슴 속에 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흐르고 넘쳐서 그 생명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복음이 내 삶의 이유요 존재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있게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고백을 붙들고 힘있게 한 주간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마지막 찬양, 우리 행복,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한 주마다 이 복음으로 행복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 복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으로 주시어 아들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땀 흘려 세우며 기쁨으로 봉사하며 찬양하고 헌신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또한 학업 위에 무엇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믿음으로 정하는 모든 결정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